가운데는 가장 길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길고, 굉장히 어려운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 선지서입니다. 근데 이 환상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이 바깥에서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 환상의 그 의미와 내용이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우리가 좀 보고 지금 3장에 와 있지만 1장, 2장에 나오는 세 개의 환상은 이 외적인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외적 확장들을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땅을 풍요롭게 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외적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이제 오늘 이 환상 가운데 이제 보여주는 이 네 번째 환상인데, 이거는 조금 내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내적인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바깥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몰랐던 내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나를 보고 나를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면서 거기서 놀라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완전한 지배 속에 이제 우리가 살게 되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마귀가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자꾸 태클을 걸죠. 그런 걸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마귀가 또 많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보다는 저를 향한 공격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역할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마귀의 그 공격이 좀 양상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 중심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존재를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여줍니다. 그게 3장 1절 보시면 대제사장,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역사서에 나오는 그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지만, 어떻든 이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은 여호수아였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는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는 것은, 제사장이 서 있다는 것은 지금 직무를 수행 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앞에 서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 이 여호와의 천사는 다름 아닌 성육실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천사로 인간의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종종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어떻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여줬을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철희 목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철희 목사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환상 가운데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어떤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표자다. 좀 더 확대하면 어떤 학자는 이거는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환상을 해석할 때 그 여호수아에 대한 풀이를 그렇게 합니다. 저는 어떤 형식으로 하든, 그것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든,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특별히 여호와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를 위해서 여호와의 천사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마귀를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천사 오른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이 뭐 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을, 또 나를 뭐예요?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수식어가 대적 마귀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이 대적 행위를 요 단어로 설명합니다. 밤낮 참소하던 자. 법적으로 말하면 고발을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떤 실수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도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뭐예요? 참소를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죠. 욥기에 보면은 욥기 1장 11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가 이 욥을 참소하지 않습니다. 고발하죠.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축복하심 때문에 지금 저렇게 욥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11절 말씀처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빼앗아 간다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순전성, 순결성, 그런 순수성을 지금 겨냥해 가지고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참소하고 대적하는 일을 할 때 반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라고 하시는지 3장 2절 말씀을 한번 자막의 내용만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냐면 마귀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어떠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대적하고 참소하는 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하노라. 근데 이 책망이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번역하면 변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변호해 주신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법정에서
누군가의 고발에 의해서 여러분이 법정에 섰다면 마귀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증명,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죄를 묻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게 만드는 그런 역할, 검사가 하듯이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무죄요 라고 선언하는 일을, 그걸 위해서 죄에 대한 우리를 위한 변호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고발하고 참소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변호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들고 또 마귀가 막 참소하고 공격하는 것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선택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고소해도 끄떡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변호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려내고 분별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라고 표현하고, 대언자라는 것은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마귀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3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귀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죄 없다 하셨는데, 아니 재판관이 죄 없다 했는데 검사가 아무리 그 죄를 증명하려고 해도 선언 자체가 재판관이 무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고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합니다. 근데 마귀는 반대로, 너는 죄가 있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지만, 마귀는 죄를 추궁해서 죄 가운데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두 개의 듣고 있는 우리 두 개의 음성 가운데 어느 거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학이 생기고 신앙 가운데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긴커녕 자꾸 떠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든다 그러면 그는 마귀의 공격이 지금 통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의 그 변호가
통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마귀를 책망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사실을 스가랴 3장 2절에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불에서 꺼낸 이 타다가 이제 그 불에서 꺼내진 나무를 보면 그슬려 있죠. 그 그슬린 나무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요한 웨슬리예요. 이 요한 웨슬리는 이 6살 때 목사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 화재가 발생하고 다행히도 이웃집에서 누가 와서 도와줘가지고 거기서 극적으로 그 화재 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이제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이 스가랴 3장 이전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본인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때 정말 죽었어야 할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찬 그 시각에 하나님은 마침내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 존 웨슬리의 모습, 그가 경험한 이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 죽었어야 하는 건데 극적으로 구출돼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쓰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 어떤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침내 나를 구원해서 주님이 쓰시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존재를 그렇게 여길 수 있다면,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존재처럼 말이죠. 다시금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극적으로 구출해서 살려서 나를 써주시는 이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그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이 마귀를 책망하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들어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원래 여호수아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왠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더러운 옷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로 더럽혀져 있는 거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다 부정한 자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시는지 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는 무슨 옷을 입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용서되었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옷,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종종 무너지는 이유는 자꾸 우리 의를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 마귀가 그렇게 마틴 루터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뭔가 짓누르는 고통스러운, 아주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것들을 자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마 마틴 루터의 허물, 죄악을 공격했던 것 같아요. 이 밤에 꿈을 꾸는데 이 마귀가 계속 마틴 루터의 죄의 목록을 떠올리면서 이게 이야기하며 목록을 언급하면서 계속 참소하는 거. 너 이 죄 지었지, 저 죄 지었지. 계속 죄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그걸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냥 쩔쩔매는 거죠. 마틴 루터가 꿈속에서 쩔쩔매는 거죠. 그러다가 평소에 붙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꿈속에서. 여러분, 꿈속에서도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뭐였지?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바로 이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후렴부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마틴 루터가 마귀를 향해서 이 말씀이 생각나자 마귀를 향해서 소리치기를, 그래, 너의 고발은 맞다. 내가 그 죄를 지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했어 하고 소리를 쳤더니 아마 그게 꿈이었기에 그 소리를 치고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마틴 루터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거구나. 비록 꿈이었지만 그 마귀의 참소, 계속되는 이 마귀의 참소 앞에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외쳤을 때,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향해 소리쳤을 때 마귀의 참소는 끝났다는 거예요. 게임 끝.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믿으면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보면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나는 나를 보면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마틴 루터처럼 예수 피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봐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보면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죄가 생각났습니까? 예수의 피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히브리서 6장에 히브리 기자는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하는 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고 할 때는 이 닻은 복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닻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우리의 영혼의 닻은 그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닻이라고 하는 것은 배로 말하면 그 닻은 아래로 내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영혼의 닻은 위로 올려요. 위 어디요? 하늘나라로. 그 영혼의 닻이 하늘나라로 올려지면서, 근데 그 닻이 너무나 튼튼하고 견고해요. 너무나 안전해요. 그분이 하늘나라에 앞서 들어가셨어요. 그 영혼의 닻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다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죠. 근데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 그 에피텍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배를 한 개의 닻으로 고정하지 않듯이 한 가지 희망에만 매달려 인생을 살지 말라. 굉장히 그럴싸하잖아요. 모든 배들이 닻이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개의 닻을 내려서 그 배를 고정시키고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걸 지금 비유로 한 가지 희망에만 매달려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닻은 여러 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여러 개일 수가 없는 거죠. 골로새 1장 5절에 우리의 희망은 바로 하늘에 쌓아둔 저 소망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유일한 닻인가요? 여러분의 영혼의 덫, 저 하늘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켜주는 그 튼튼하고도 견고한 영혼의 닻은 오직 예수뿐인가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세 번째는 사역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여러분, 정결한 관이라고 할 때 그거는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그 의상 가운데 이 머리에 씌우는 관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정한 관을,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운다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직을 취임한, 제사장 취임을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정결한 관을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관을 머리에 쓸 자격이 없어요. 나는 너무나 더럽고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내가 주 앞에 서서 섬길 수가 있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의 생각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죠. 난 너무 부족해요. 나는 너무 연약해요. 나는 주님 앞에서 섬길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시치미를 떼시네요. 표정 관리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자격이 있어서 선자가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그래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생각처럼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부족하다, 참 연약하다.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섬길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지 마요? 그런 겁니까? 자격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자격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을 쓰는 것은 여호수아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회복하셔서 그에게 관을 씌우셨어요. 사역을 시킨 겁니다. 어떤 사역을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여러분이 직분은 달라도, 여러분이 어떤 섬기는 자리는 달라도 다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아름다운 덕, 그분의 복음,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 7절에서는 그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분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스가랴 3장 7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통치권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메시아를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순, 가지라는 뜻인데 생명의 싹을 보여주실 그 생명의 싹으로, 생명의 씨로, 하늘의 밀알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한 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강하고 견고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메시아, 이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통치권을 주시고 구속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선 서로 초대하리라, 이 영적인 은혜를 받는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해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평화를 누리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정말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 주님의 사역 가운데 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구속을 약속하고 있고 완벽한 은혜와 평화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있고 또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이죠. 다 타버리고 사라질 나무였는데 어쩌다가 그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살려내서 꺼내서 귀환을 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그슬린 나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꺼내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쓰임받는 나무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완전하진 않지만 그슬린 나무,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불에서 건짐받은 흔적들이 있잖아요. 지옥불에서 건짐받은 흔적들, 마귀의 종로로 타고 그 어둠 가운데 종로로 타던 그 불에 그을린 자국이 있잖아요. 죄악된 어둠의 자국들이 있잖아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런 나를, 그런 그을린 나무를, 그슬린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그슬린 나무를 주님의 손에 내어드려서 그분이 사용할 수 있다면, 비록 그슬린 나무라도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에 부족한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음의 종으로 사용해 주셔서 이런저런 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이만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를 변호해 주고 계시고요, 지금도 주님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저를 또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뭡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셔야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셔야죠. 그 사명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역할 잊고 계시진 않습니까? 남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앞에 그냥 내어 맡기시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사람들만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알고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그 주님 앞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도 일체하지 마시고 그 영혼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놓고 기도하고 가시면 돼요. 주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이 지옥불에서 꺼내어져서 그슬린 나무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일들이 오늘 이 밤에 주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